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실 정결 예식,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과 행동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결법은 유대인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본질이 점점 흐려지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죠. 특별히 이 정결 예식 중에는 음식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정을 어겨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비판하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리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순결해지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외부적인 형식적인 것들, 외적인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법칙들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외적 형식을 통해서 순결해지게 삶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 형식을 잘 지켜도 그 내면이 썩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형식과 내용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형식과 내용. 사실 형식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집에서 드리게 되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편하죠. 사실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뭐 복장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뭐 준비한데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뭐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그러긴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들도 애들 침대에 예배 드려서 야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려지냐? 그러면서도 뭐 듣긴 다 듣는다. 사실은 형식이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워서 듣나 앉아서 듣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듣기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와 현장 예배 드릴 때 다르죠. 왜 달라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정말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정말 준비하고 예배장에 찾아가고 그런 수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없이는 정말 그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립니다. 정말 예배 드려요.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어쩌면 그날의 유대인들은 이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용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형식과 나의 마음.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들,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훈련 사역을 했는데, 국제제자훈련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데, 한 번은 후배 목회자가 있어요. 후배 목회자가 있는데 뭘 달고 왔냐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왔어요. 야, 너 왜 카네이션을 달고 왔냐 그랬더니만, 걔 이제 큰 애가 셋이 있는데 큰 애가 처음 유치원을 간 거예요. 처음 유치원을 가서 큰 애가 처음으로 카네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왔다고.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가슴에 달고 왔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이 뭐 대단한 모양일 거나 대단히 뭐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도 그게 귀해서 그런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녀? 처음 만들어준 카네이션으로 달고 왔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 때문이죠. 정말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부모의 이제 어버이날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그 카네이션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 카네이션의 형식에 마음이 담겼지만 이 마음을 훨씬 더 기뻐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을, 여기저기 가서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근데 좀 세뱃돈을 좀 많이 받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뱃돈 많이 받아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좀 돈도 많이 생겼으니까 효도하겠다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한테 저희 선물을 사온 거예요. 선물 사왔는데 너무 비싼 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환불을 했어요, 저희. 환불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안 사도 된다. 그러지만 참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필요한 거예요? 형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정결, 내가 순결한 삶을 살려는 너희의 마음은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너희가 마음이 없이 형식만 그렇게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요소가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균형이 잡혀져 있는지, 형식 없는 마음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마음 없는 형식만 있지는 않은지, 정말 형식 면에서나 마음 면에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자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대인관계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형식과 내용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